출애굽기책이 이제 32장부터 32장 33 이렇게 끝나고 이제 제국의 위력을 목격하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이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1년 있으면 이제 멸망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기회를 이들은 여전히 놓쳐버렸다. 이제 여기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훈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배웠죠. 바른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회를 준다 그랬잖아요. 항상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참 은혜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행동하면, 잘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 칭찬이 있고 그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참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제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들은 그 기회를 이제 놓쳐버렸습니다. 자, 이제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모든 군대 통치자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내 입은 그의 입을 마주한다. 이제 정복자와 비정복자로서 이제 마주하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4절 5절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이 평안히 죽는다는 말은 이제 뭡니까? 오래 살고 술을 다 하고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장례가 참 치러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너를 좋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애통하며 슬프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참 한 사람의 인생을 잘 추어가는 어떤 그런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장례가 잘 치러진다. 그런데 만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두 눈이 꼽히고 자기 아들 끌려가고 이런 거는 아무도 슬퍼해 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고 술을 다 하여 죽을 것이고 또 장례도 성대하게 치러질 것이다. 너는 유다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너는 유대의 왕으로서 백성들이 너의 죽음을 다 애도할 것이다. 7절 때 바벨론 왕 군대가 예루살렘 유다 모든 성을 쳤으나 곧 라기스와 아세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서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 서남 쪽의 두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는 용감하게 끝까지 지금 바벨론 왕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포위되어 있고요. 자, 8절 요때 이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에게 딱 주신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어려워졌을 때, 요때 이제 1년이면 곧 무너질 요때입니다. 요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나와 있죠.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고 장례도 잘 치러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9절에 8절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유다 민족인데 채무를 졌거나 또는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이제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를 노예로 지금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동안 너가 그렇게 살았는데 다 풀어줘라. 노예를 해방해라. 근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계산을 해보겠죠. 계산이 맞는 거예요. 지금 어려울 때 나도 먹기 어려운데 노비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노비를 다 풀어주면 자기 짐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백들과 시드기야 왕은 참 좋은 하나님의 계명이네. 평소는 노비 시킬 때는 안 풀어줬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노비가 짐이 되거든요. 자기도 지금 포위돼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노비까지 자기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마침 예레미야를 통해서 풀어줘라 이러니까 좋다 싶어가지고 다 풀어준 겁니다. 근데 그냥 또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그냥 맺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죠.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9절 그 언약은 곧 각 사람이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썼으면 7년째는 다 놓아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은 7년이 지나도 안 놓아주는 겁니다. 평생 데리고 부려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자기들이 부려먹기에는 너무 힘든 시기가 오니까 잘됐다 싶어가지고 놓아주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면서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놓아준 거죠. 10절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 모든 백성이 각각 노비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승복하여 놓았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회입니다. 후회. 그 뜻들의 뜻이 변합니다. 자유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애굽이 움직인다는 걸 바벨론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애굽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던 것을 철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과 싸우려고 내려간 겁니다. 이때 이제 귀족과 왕과 방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가 풀려났구나. 이제 살 길을 열렸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노비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각 놓으라. 그가 6년을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라 했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15절,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이켜 목전이 정당히 행하여 그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내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16절,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이름을 더럽힌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풀어줬거든요. 그 이름이 하찮아지는 겁니다. 그 이름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요, 우리 주님 보좌까지 갔을 거라는 확신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그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걱정하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제대로 사용한 거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잖아요. 교회와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자.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은요, 내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내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상황이 바뀌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과 맹세한 것은 아무 효력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고 없었다는 듯이, 마치 안 했다는 듯이 다시 돌아간 거죠.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분과 기근에 붙이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나도 바벨론 왕에게 자유를 내가 준다. 바벨론 왕, 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나는 원래 시드기야 왕에게 장수까지 내가 보장하고 장례도 잘 치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제 바벨론 왕,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요, 다른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나도 내 마음대로 하면 좋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면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고 맙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나부터. 그래야지 하나님께 다른 사람도 다 조절하시며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보호하시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다 자유를 줘버려 하나님께서요. 그럼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자, 애굽으로 인하여 이 바벨론 군대들이 잠시 철수했지만 내가 다시 불러들일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을 것이고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시드기야 왕, 너 제명의 목 죽어. 너 장례 치를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죽으니까. 다 도망가고 다 포로 갔는데. 자, 여러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잔인한 정신을 갖고 있는지 투명하게 폭로합니다. 6년 동안 잘 부려먹었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요, 힘없는 사람 다시 불러들여서 종살이 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들이 얼마나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지. 여러분, 주님의 기도, 찬양, 예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고 살아계신 분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우리 아버지가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리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기도대로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도에 더 정성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찮게 여겨, 너무 가볍게 여겨.
이들에게 언약은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법규들을 신실히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예레미야가 아나돗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땅 사고 나서 다시 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가 샀는데 가보니까 전부 정세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다시 사촌을 불러다가 내가 그때 계산 잘못했으니까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년 뒤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된 거죠. 여러분, 물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충성해야지. 그걸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물리면, 예레미야가 물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35장에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평생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포도밭 근처도 안 갑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지혜롭고 복이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지혜요. 복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려고 하는데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잠시 좋아지니까 착각해가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죠. 주신 은혜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발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대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을 내다보니까 안 바꾸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단기적인 대가. 거꾸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만 가져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장기적인 거를 대가를 지불해.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왜 짓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못 가지니까요. 이제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올 때 나 이 행동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다니까요. 왜 죄 짓습니까? 단기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나 좀 재미없게 살리라. 인생을 좀 재미없게 살리라. 여러분, 한번 그래 해보시면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 기회 주시잖아요. 이제 1년 있으면 망하는데 너 평안히 죽을 것이고, 너 분양하는 자가 전에 있는 왕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분양할 것이고,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사랑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기회, 충성의 기회, 믿음의 기회, 섬김의 기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택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닮은 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실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잘 선택하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게 되고, 그것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누린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